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영성 프로젝트 3일차인데요. 오늘도 어제와 엊그제 들었던 그 깊은 감명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화면을 켜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화면을 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면서 좋은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 건데요.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영성 프로젝트 3일차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며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6학년 졸업생 친구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사랑을 느끼길 바라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 그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며 시작할게요.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마음의 욕심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빛이 되신 분, 길과 진리 선한 목자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부활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빛이 되신 분, 마음의 욕심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빛이 되신 분, 길과 진리 선한 목자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부활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다 같이 할까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해. 길과 진리 선한 목자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부활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주, 빛으로 오신 예수, 다 같이 빌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해. 저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내시며 진실한 약속 이루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흘린 피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 이 땅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곡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고 예전처럼 돌아가 항상 교회로 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성 프로젝트 마지막 날 은혜 더해주시고 졸업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많이 뭉클했는데요. 그 이유가 목사님이 여기 처음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이 유년부 2학년이었나 1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여기 5년 있었는데 여러분과 쭉 이렇게 같이 거의 왔고요. 유년부 때부터 목사님과 계속 5년 동안 목사님 설교만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거의 5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오늘 감사하게도 또 예배당에서 함께 나와서 우리가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다 감사하시죠? 수아 감사하죠? 예서도, 하연이도, 목사님이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뭉클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후에 이제 그 수료식 일정 또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꿈땅홀에서 드리는 이 마지막 또 초등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좌우를 돌아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또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두 팔을 이렇게 쭉 벌려볼까요? 우리 보기 싫어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생님들도 바라보고요. 당신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고개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세요, 여러분.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자, 가슴에 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줌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캠프 주제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바라보다 바로보다라는 제목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달리기는 더더욱 싫어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달리기에 대한 좋은 추억과 안 좋은 추억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좋은 추억은 먼저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는데 100m 달리기에서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그런 기억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안 좋은 기억을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기억은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군대에 가면 야간 행군이라고 해요. 그럼 달리기는 아닌데
우리가 야간 행군을 하면,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하면 여러분이 학교 들고 다니는 가방보다 훨씬 큰 배낭에다가 텐트를 집어넣어요. 놀래야 되는데 텐트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군화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넣었죠? 네, 전투복을 넣고요. 또 삽을 넣어요. 그래서 무게가요 이제 약 20kg 정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20kg 있어요? 더 나가요? 네, 20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어깨에 짊어매고요.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를요 밤새 걸어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간 행군이 정말 힘든데요.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을 만큼 힘든데 그 힘든 이유 중에 이제 발에 물집이 생겨요. 걷다 보면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남자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죠? 네, 저만 남자 아니죠? 여기 다 남자 선생님 기억하시죠? 발에 물집이 생기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한계점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 다 이제 동료들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발끝만 보고요. 정말 좀비처럼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모습을요, 신앙의 여정을 바로 이 보이시죠? 경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경주는요, 앞서 얘기했던 100m 달리기나 2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치 42.19km를 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요, 정말 수많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장애물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요, 이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바로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에 비유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히브리서 편지, 여러분 히브리서는 편지예요. 편지가 쓰여진 당시 1세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험과 박해가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냐면요,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여러분, 역사책에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요, 다스리던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로마 시내 전체를 태울 만큼 엄청난 화재가 났는데, 바로 이 네로 황제가요, 이 화재의 책임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눈에 가시거리처럼 보여지는 골칫덩어리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 화재의 책임자로 몰아서요, 그들을 다 없애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재가 얼마나 컸냐면요, 당시 역사책에도 기록되었는데 그 화재보다 더 끔찍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던 박해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혹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방화죄라기보다는 불을 이렇게 화재를 일으킨 그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여러분, 바로 인류 적대죄라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거죠.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책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당시 로마 시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밤에 등불로 사용할 만큼 끔찍한 박해가 가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불과 같은 시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시험과 박해가 지속되고 이어지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요, 혹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방해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얼마나 스스로 많이 바라보게 되나요? 여러분, 지금 이 1세기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박해와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난이도의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두가요, 나는 고상하게, 나는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이러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고난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 초등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지금 줌으로는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서요, 극히 초반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당장 이제 중등부에 가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고등부, 또 성인이 되면요,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고난의 구간, 여러분 마의 구간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는 시대는 이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장밋빛 미래로 그리고 있잖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완전한 마지막 때, 우리 친구들이 맞이할 영원한 생명의 그 마지막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죠. 그런데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겪게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요,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일어날 징조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하늘이 녹아내리는 그런 끔찍한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완주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거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 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요, 바로 무거운 짐 그리고 죄에 얽매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간 행군 때 그 무거운 20kg의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 것처럼요. 스스로 수많은 짐을 자신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 위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친구는요, 열등감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바로 경쟁의식이라는 짐을 지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걱정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라는 이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요,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 최고 가벼운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경주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치 죄의 사슬, 이 쇠사슬에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요, 앞을 나가려고 해도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요, 우리가 이 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에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꼽는다면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알고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짐이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짐은요,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루어졌던 그 엄청난 업적을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마주해야 할 그 부담감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었고요,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문화들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할 시험과 장애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혹시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받게 해요. 아는 친구, 두 글자예요. 할로 시작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놀래주세요. 와, 놀래주세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모르면 못 놀랄 수가 없어요.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서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했다는 것은요,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많은 친구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거룩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 비상식적인 것, 목사님 요즘 시대 무슨 거룩이에요, 전 거룩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거룩에 대한 아무런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죄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어제도 강의를 했지만 유튜브를 틀면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이 유튜브가 연동이 되어서요. 원하지 않는 음란한 영상, 여러분 죄악된 영상이 여러분에게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를 허용하는 것과 죄를 피 흘리도록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시대는요. 거룩의 전쟁이에요. 뭐라고요? 거룩의 전쟁. 여러분 죄와 피 흘리도록 싸우는 친구들만이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6학년 초등부 친구들 무엇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룩을 순결을 영적인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죄를 싸울 수 있는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다음 말씀 오늘 캠프의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서 바라봅시다. 여기 바라봅시다 보이죠? 바라봅시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fix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고정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고정하다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는 것이요. 무엇과 비교될 수 있냐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치 경주마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경주마가 없네요. 혹시 경주마가 이 눈을 가리고요.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도록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이 경주마가 옆을 보면요. 이 달리기가 경주를 잘 못하고 이 시합에서 지기 때문에 앞만 보고 목표만을 달려가도록 이 경주마의 눈에 가리개를 씌워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 경주마에게 가리개를 씌운 것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픽스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채널 고정이 아닌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중독과 그리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목사님 딸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자 그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았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모든 시험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 반드시 필요한, 저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는요,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순간, 그걸 사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마라톤 경주자들은 한 번씩은 이 죽을 것 같은 순간, 사점, 데드 포인트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평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점, 이 데드 포인트, 이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치 넘어지고 쓰러진 경주자가요, 주위를 눈을 들었을 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 힘내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요,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박 3일, 우리 정확히 말해서는 그냥 3일 동안에 이 영성 프로젝트를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수료식으로서 중등부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번 온라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고 또 외로웠어요. 여러분, 이 온라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화면으로, 줌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 캠프를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그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새힘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결코 믿음의 경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보다 먼저 그 믿음의 구간을 똑같이 힘들어했고, 여러분, 통과했던 여러분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여러분 성경책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료 예배로 마지막 2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대화하며 간절하게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께 가오니,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여러분 중등부로 올라가고 한 학년 더 올라갈 때 그냥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로서 고백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험난하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여기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 달려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머리에 또 몸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6학년 친구들, 또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여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친구들에게 주여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친구들 간절히 구하며 간절히 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완전함을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를 이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친구들 각 사람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맞이할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하나님 죄의 올무가 우리 친구들을 붙잡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데드 포인트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도우시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평안이,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자라고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날마다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듯 그 10년 가운데 성령과 힘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귀한 또 물질이 또 꼭 필요한 곳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등부로 올라가는 양아연입니다. 초등부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 중에 마지막 6학년은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채로 중등부로 올라가려고 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초등부에서 좋은 기억이 많지만 그 중에 저는 2019년 여름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만났던 그 짧은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려고 힘쓰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신 초등부 목사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중등부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학년 남자 대표로 간증을 하게 된 권준율입니다. 저는 어제 영성 캠프가 끝난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태규 목사님께로부터 6학년 남자 대표로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놀라운 전화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하겠다 대답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부에서 감사했던 점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할 때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예배가 즐겁도록 기획하시며 저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항상 웃어주시고 대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며 녹음함으로써 성경을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대가 되며 성경이 흥미롭고 재밌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6학년들이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중등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변치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자주 올라오네요. 저는 6학년 선생님들 다 하시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대표라서 또 파송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육간에 자라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럴진데 주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에 겨워하시는 주의 마음을 맛보게 하신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더 큰 세상으로 보내시며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주로 인해 아이들을 두려움 없이 보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 힘들어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이 가는 곳 어디서나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곳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서 있는 곳이 아이들로 인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이 시대를 감당할 영적 세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학년 2반을 담당했던 교사 안민주라고 합니다. 6학년 담임을 맞으면서 친구들 얼굴 처음 보고 인사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졸업식이라는 게 뭔가 되게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아쉽네요. 처음 6학년 담임을 담당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뭔가 헤어짐이 더 어려운 느낌입니다. 친구들과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지도 잘 못하고 소그룹도 줌으로 하면서 더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게 너무 아쉽기만 하고요.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만큼 성경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도 어려웠을 텐데도 잘 따라와주고 열심히 해준 모습이 오히려 더 기특한 모습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먼저 졸업을 축하한다는 말을 저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6학년 2반 친구들이 상우, 수아, 준, 정한이 그리고 지, 태희 모두 있었는데 그 모두들 졸업을 축하하고 이곳에 있는 6학년 친구들 졸업을 모두 축하합니다. 중등부로 올라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곳에서 초등부에서 만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숙해가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계신지 또 친구들의 아픔과 기쁨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전장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물된 동산 같은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각 같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선생님이 초등부 교사의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결심했던 게 우리 친구들하고 몸으로 많이 부대끼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말씀 프로젝트를 잘 참여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중학생이 돼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4년 동안 중등부 교사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종종 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물론 더 성장이 되겠지만 절대 지금의 믿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절대 후퇴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꼭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좋은 학원, 좋은 강의, 좋은 교재를 찾게 될 텐데 진짜 공부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고요.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멋진 중학생,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